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9월 셋째 주일 9월 20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Psalm 16.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Keep me safe, O God, for in you I take refuge.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I said to the Lord, You are my Lord, apart from you I have no good thing.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As for the saints who are in the land, they are the glorious ones, in whom is all my delight.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The sorrows of these will increase who run after other gods.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I will not pour out their libatations of blood.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Or take up their names on my lips.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Lord, you have assigned me my portion and my cup. You have made my lot secure.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The boundary lines have fallen for me in pleasant places. Surely I have a delightful inheritance.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I will praise the Lord who counsels me.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Even at night my heart instructs me.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I have set the Lord always before me, because he is at my right hand. I will not be shaken.
말씀의 제목은 기도 이기주의에서 벗어나라. 기도 이기주의에서 벗어나라. 본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 내려갑니다.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미국에서 목회하신 어느 감리교 목사님의 간증으로 시작합니다. 이분이 청년 시절 한참 뜨거웠겠죠. 한참 은혜를 사모하여서 기도원 집회에 참여하고 나서 생긴 일입니다.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내려오는데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이미 비가 한두 방울씩 내리기 시작합니다. 곧 폭우가 쏟아질 상황입니다. 이때 그는 감히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버스 타러 저 산 밑까지 내려가는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산도 없이 버스 정류장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정말 산을 내려가는 30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버스에 타자마자 비가 쏟아지는데 마치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엄청나게 쏟아붓습니다. 그걸 보고 속으로 이렇게 착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야, 이제 내게도 능력이 임했구나. 엘리야 같은 능력이 임했나 보다. 그런데 그 다음 고백이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이런 이기적인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 당시 자기의 믿음이 보잘것없었고 이기적인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수준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사님을 사랑하사 기적으로 잠깐 역사하셨으나 계속 그렇게 응답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 생활에 있어 아주 중요한 교훈을 들려주는데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초신자들 중에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서 간증하는 내용을 보면 저와 같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수록 이런 이기적인 기도는 하지 않게 되지요. 왜죠? 기도자 스스로가 잘하게 되므로 이제 이런 기도를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이기적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지요. 왜죠? 우리가 기도 응답을 체험함으로 잠시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하나님의 관심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기적인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까? 아니죠. 너무나 잘 듣고 계시죠.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죠. 단지 우리 기도 생활의 연약함과 문제를 보셨기에 안타까워 하시겠죠. 오히려 이런 기도들을 보시면서 응답 없는 침묵의 기간을 허락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들을 훈련시키시죠. 그동안 우리들이 함부로 기도했던 이기적인 기도의 모습들이 얼마나 철이 없고 하나님의 뜻과는 멀었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인내의 훈련을 시키시지요. 진정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금 진리 위에 서서 기도하게 하시는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이기주의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이기주의라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로 개인 이기주의입니다. 나만
잘 되면 돼. 여기서 조금씩 발전해 갑니다. 조금씩 변형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 같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 가족 이기주의. 세 번째, 집단 이기주의. 네 번째, 지역 이기주의. 다섯 번째, 국가 이기주의. 여섯 번째, 민족 이기주의. 결국 이런 것들이 교회와 나라를 어두운 길로 이끌게 되지요. 정확히 말하면 파멸의 길이지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아들이며 후임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바울 선생은 사랑 가득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목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바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분명히 말하면 철저하게 이기주의적인 기도와 반대 방향의 기도, 즉 모든 사람을 위하는 기도를 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1절을 가만히 보시면 기도에 있어 두 번이나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1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기도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는 내용에 간구기도, 특별히 간청의 내용이 있을 때 일반적인 기도, 도고기도, 감사기도 네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세 번째인 도고기도는 영어로 말하면 인터세션 프레어로서 우리가 잘 아는 중보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선 기도 대상은 모든 사람을 위해, 그리고 기도 내용에선 또 한 번 다른 사람을 위해 중재하는 기도를 하라고 명하십니다. 즉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또 한 번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결국 나 자신에게 혜택이 돌아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 중요한 이유, 초점을 말씀해 줍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들으면 어떤 다른 구절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유명한 로마서 12장 1, 2절과 연결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공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게 되는데,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룩한 산제물, 즉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 구절과 정확히 연결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똑같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새로운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의 삶을 삽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즉 받으실 만한 온전하신 뜻에 실천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하고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왕과 모든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뜻의 실천이 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 이런 감탄사가 합니다. 맞아, 바로 그거야. 한 가지가 풀어졌어.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면서 내 자신을 드리는 예배자의 삶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위정자를 포함한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에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열심내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가운데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이라고 성경은 힘주어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일, 중보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 속에 들어가는 소중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보기도를 할 때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중보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인 모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먼 이웃, 아프리카, 아시아, 저기 중동, 유럽을 포함하여 우리의 가까운 성도들의 필요까지 기도해 주되 그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나오지요.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인데, 바로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보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항은요, 진정으로 영원한 중보자, 즉 그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우리를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본받아서 기도하는 작은 일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십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를 덤으로 알려드리죠. 구약 성경에 보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역사 속에 실존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한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두 가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한다, to pray. 두 번째, 중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 당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영원한 중보자가 계시지 않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범죄할 때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해 줄 사람이 귀했던 시절,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유명한 믿음의 위인들과 위대한 선지자들의 역할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연히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을 위해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기도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구나 신약 시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시대, 이 시대는 복된 시대죠. 우리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므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온전하게 변호해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두 번째,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갈수록 우리의 기도 생활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기적인 기도, 오직 나와 내 가족과 내 공동체만을 위해 기도하던 것이 이제 조금씩 성장하면서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넓은 마음을 따라 이기주의의 틀을 벗어난 기도를 자연스럽게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기주의 기도에 대한 두 가지 예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부정적인 예이고 다른 한 가지는 아주 좋은 긍정적인 모범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죠. 제가 11절과 12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했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땐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11절을 살펴볼까요? 바리새인은 the Pharisees 이 내용을 가지고 자기에게 NASB를 보면 이렇게 봅니다. 자기에게 즉 pray this to himself 자기에게 기도를 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pray thus with himself 자기 혼자 기도했다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리새인은 열심히 기도했지만 주님이 보실 땐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죠?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오직 하늘 아버지께만 올려드리는 것이 바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용을 볼까요? 분명히 드러나죠. 11절의 기도 내용을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저 사람들과 같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죠? swindlers 우리말로 사기꾼이죠. 사기꾼과 같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unjust 불의한 자들과 같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저 주위에서 기도하는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와 같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들어보시니까 기도입니까? 아니죠. 기도를 빙자한 자랑이죠. 기도를 빙자한 자기 과시죠. 기도를 빙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멸시지요. 12절을 봅시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니 감사합니다. 내 소유의 모든 11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히 감사의 모양을 띠고 있으나 감사라고 보아줘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 은근히 자기의 공로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기보다 열등감이 느껴지는 그런 부류의 자기 자랑의 목록들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바른 해석대로 무릇 자기를 높이는 교만죄, 세상 말로 하면 자기 중심주의의 운물에 갇혀 자기가 한 일은 선행밖에 안 보이고 다른 사람, 타인에 있는 들보는 잘 보이는 타인에게 있어서는 자기보다 못한 부족한 점, 허물만 잔뜩 보이는 그런 사람, 이기주의의 운물에 갇힌 거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성경에서는 가장 무서운 죄, 교만죄에 빠졌다고 합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단지 자기 자랑을 자기 독백으로 하는 거야. 자기 교만에 빠진 넋두리를 자기에게 올리는 거야. 라고 은근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이기주의 기도의 두 번째 긍정적인 예, 즉 이기주의적인 기도에 빠질 수 있었지만 그 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당당하게 이기신 우리 주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를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으니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일 겁니다. 금식 기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40일 기도 더 힘들고 더 대단하죠. 근데 그 기도를 다 마치신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끝낼 즈음에 그 기도의 방향과 목표를 교묘하게 왜곡시키기로 작정을 하고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기적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실패적인 기도로 마무리 짓게 하려고 온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어떤 시험을 하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니 당연히 능력은 충만하고 배는 진짜 고플 텐데 이렇게 말했겠죠. 우선 내 줄임배부터 채우는 게 어떻겠니? 기도하면서 내 줄임배를 채우기 위해 그 기도의 능력을 사용한다면 어떻겠니? 기도의 방향, 기도의 목표를 은근히 왜곡시키십니다. 내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육의 양식이니 그 기도부터 먼저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절대 아니야. 그렇지만 주님은 이기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죠? 사탄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지? 그런데 누가 저 국경 지역 촌동네 나사렛에서 태어난 너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겠니? 40일 금식을 해서 능력이 충만하니 먼저 너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여러분, 사람에게 먹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자기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 아닙니까? 역시 우리 주님은 한 단계 더 높아진 이런 정신적인 이기주의의 유혹도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사탄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고리타분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지질이 더 가난하고 정말 구질구질하게 살 게 뭐니? 내가 대신 세상에 돈과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모든 것을 다 줄 테니 하나님 믿지 말고 날 믿어.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야 할 고생길을 훤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는 일리가 있는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더 높은 차원의 이기주의의 유혹도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 생활 속에 기도 이기주의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하고도 강력한 유혹을 기도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 3번이나 받으셨는데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 없을까요? 모르긴 해도 이 땅에 순수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처음엔 그렇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적지 않을 거라는 짐작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오사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친히 우리가 겪는 모든 인간의 유혹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십시오. 그분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분께 묻는 겁니다. 그분께 인도와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실패했을 때 그분 안에서 위로받고 재충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권면처럼 모든 사람을 위하는 기도, 하나님의 소원인 모든 사람의 구원, 즉 모든 영혼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 얻도록 하는 그 중보기도의 삶을 날마다 살면서 마귀의 이 엄청난 유혹, 이기주의의 유혹을 극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필요한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는 비이기적인 중보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예배자의 삶이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지혜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의 예배를 통해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예배에 참여한 이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